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반란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잠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보조 찬송가 210장입니다. 보조 찬송가 210장.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갈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46편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오늘 시편은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고라 자손은 성전에서 찬양을 담당했던 레위인 자손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셀라가 나왔죠? 셀라가 몇 번 나왔나요? 3번 나왔습니다. 예, 어디 나왔죠? 네, 3절, 7절, 네, 11절에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셀라를 기준으로 3 부분으로 나뉩니다. 1절에서 3절, 4절에서 7절, 8절에서 11절 이렇게 3 부분입니다. 자, 셀라가 무슨 뜻일까요? 네, 추임새. 아, 예, 좋습니다. 네,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 성경에서 가장 의미가 불분명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정확한 뜻은 모르지만 예배 음악과 묵상에 관련된 어떤 지시였다. 아까 추임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보는 것이 오늘 학계와 또 교회에서 보는 대체적인 정리입니다. 오늘날 설교와 묵상집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셀라에 대한 설명은 잠시 멈추어서 방금 읽은 말씀을 깊이 생각하라. 이런 정도의 의미라고 볼 수 있답니다. 자, 그럼 처음 단락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네. 시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피난처가 언제 필요하죠? 네, 우리의 목숨이 위협받는 어떤 절체절명의 순간, 우리의 안전이 위협받는 순간, 내 삶이 무너지고 힘들 때, 그때 필요합니다. 삶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곤란함을 피해 쉴 수 있는 곳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힘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합니다. 환난, 차라라는 단어는 곤란, 고통, 고난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고통과 고난 중에서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이 만나다는 단어, 만차는요, 찾다, 얻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고통 중에 찾을 큰 도움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에서 보면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넘쳐 산이 흔들린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저는 이것이 그냥 막연하게 막 산이 막 이렇게 웅장하게 흔들리고 막 바다가 막 출렁이고 이런 걸 그냥 약간 그림처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땅이 변하는 것을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하와이에서 코나에서 공부할 때였는데요. 저희 청년이 찾아와서 그 친구가 이제 코나의 메리어트 호텔에 묵어서 그 메리어트 호텔 로비에 커피숍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체할 수 없이 땅이 흔들렸습니다. 막 땅이 이렇게 흔들리니까 막 의자가 넘어지고 테이블이 넘어지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꼬꾸러지고 그 호텔 로비에 있던 이렇게 커다란 여기 이 천장 높이만큼 커다란 화분들이 막 넘어졌어요. 넘어지니까 사람들이 막 비명을 지르고 울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일단 자리에서 제가 섰는데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땅이 너무 흔들리니까.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 영화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현실에서 이제 정신이 떠나간 거죠. 그래서 이게 현실이라는 게 느껴지지가 않고 영화의 장면을 보는 것 같이 정신적으로 해리가 일어났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두려웠던 거예요.
이게 뭐 생존의 위협을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얼마나 자연재해가 무서운지를 그때 조금 느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뭐 바닷물이 막 흔들리고 넘치고 그래서 막 산을 덮고 그 산이 막 바다에 빠진다 그러죠. 이게 어떤 장면일까요? 쓰나미. 여러분들 쓰나미 아시죠? 예, 여러분들이 보지는 못했어도 뭐 커다란 쓰나미에 대한 그 뉴스를 보시기도 하셨을 거고 이런 쓰나미에 대한 영화들도 있습니다. 그때 그 앞에서 인간은 어떤가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시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앞에 그 쓰나미가 몰려왔을 때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제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2000년대 초반에 시드니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많은 걱정과 불안, 두려움과 고통이 저를 에워싸고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영상선교의 비전을 주셨어요. 그때. 그래서 영상선교를 위해서 내가 뭐를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헐리우드에 가서 쓰레기 청소부라도 하면서 전도라도 하면 누구 하나 변하기 시작하면 세상이 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기도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열심히 기도도 하고 그러다가 내가 움직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움직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 어머니는 시드니에 가서 영상 선교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엄마도 같은 마음을 가지셨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랑 아웅다웅 싸우다가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그냥 우리 가보자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때 마침 어떻게 됐냐면 제가 월세집에 살고 있었거든요. 저는 평생 월세집에 살았습니다. 전세를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월세집에 살았는데 그 월세집이 공영주차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영주차장이 되니까 저한테도 보상금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돈으로 2천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 네. 저는 월세를 그때 한 30만 원 정도 내고 있었던 것 같은데 보상금이 2천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건 주님의 뜻이다. 이걸 가지고 시드니에 가자. 그렇게 하고 시드니에 갔어요. 시드니에 갔더니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당장에 할 수 있는 일이. 그죠? 그래서 이제 그냥 저는 영어를 공부했어요. 영어를 공부했는데 그때 이제 비전에 대해서 엄마랑 이미 갈등이 시작돼서 과연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이 맞는가 이런 혼란들이 있었어요. 근데 때마침 그때 한국에서 사촌 동생의 자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촌 동생도 어린 시절에 정말 열심히 교회를 다녔던 친구였어요. 같이 사는 사실 할머니도, 저희 할머니도 그리고 작은 엄마도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한치 앞에 미래가 그려지지 않는 것도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내 앞에 거대한 그 무엇이 나를 덮치려고 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준비되어지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무력감에 그 긴장이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인생이 내 눈앞에 무슨 쓰나미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것도 정말 못하겠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깨어있는 모든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자면서도 주님 이렇게 기도하면서 잤습니다. 이제 금식을 해야겠는데 자신은 없어서 40일을 음료로 금식을 했습니다. 마시는 금식을 했어요. 우유를 마시고 주스를 마시면서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살이 엄청나게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몸무게가 40kg도 채 나가지 않았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혼자 집으로 걸어 들어가는 길에 쓱 이렇게 걸어가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저 혼자 그 길에 있었는데 누군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네, 예수님이셨어요. 얼굴은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그냥 제 손에 누가 손을 이렇게 따뜻하게 잡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와, 이 손과 함께라면 나는 어디든 갈 수 있다. 어떤 시간도 살아낼 수 있다. 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북한과 아프가니스탄이더라도요. 그 당시에는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나라가 아프가니스탄이었습니다. 9.11 테러 사건으로 오사마 빈 라덴이 존재가 등장하면서 아프가니스탄이 늘 해외 뉴스를 도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내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무엇이 와도 이 손과 함께라면 두렵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것이 와도 두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흔들려도, 우리 앞에 지금 무엇이 있어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우리는 안전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샬롬을 전쟁 가운데서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 단락 4절부터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의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네, 이 4절에 한 시내가 흘러 하나님의 성소를 기쁘게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역사적인 상징으로 보면요, 히스기야 때 있었던 일입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가 침공하는 것을 앞두고 이 성에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혼샘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지하에 수로를 뚫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터널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수르가 이제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러면 그 샘으로 물을 길러 갈 수 있나요? 없죠. 그럼 성 안에 물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히스기야가 터널을 뚫었죠. 그래서 그 터널로 샘이 흘러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 생명의 물이 흘러 들어와서 성 안의 백성들이 그 생명들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그 역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도성 안에 은밀하게 흐르는 그 생명의 공급을 상징적으로 노래한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 안에서 끊임없이 은혜의 이미지로 하나님의 임재가 주는 기쁨과 평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 성이 너무나 견고하게 세워져 있기 때문인가요? 네, 아닙니다. 왜죠?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지탱하고 있는 그 어떤 것이 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그 무언가가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탄탄한 성에 있어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립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새벽은 어두운 깊은 밤을 지나서 처음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시간부터 시작됩니다. 밤새 적들의 포위와 두려움이 있었어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할 때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밤이 있습니다. 사방에 적들이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고 나를 흔들고 무너뜨리려는 것들에 포위된 채 깜깜하게 아무 살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시간이 우리의 삶에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밤은 반드시 지나가고 새벽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치기 시작하며 우리에게 구원이 오기 시작합니다. 6절에 보면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성 밖에서는 열방과 왕국들이 금방이라도 우리를 집어삼킬 듯이 요동하며 아우성치고 으르렁거립니다. 그들이 너무 강해서 쓰나미 앞에서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도 그들은 그저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들에 불과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번만 말씀하시면 그 거대한 세상도, 그들이 의지하던 권세도, 그 모든 소란도
녹아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자, 여기에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선포해 볼까요?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김선영과 함께 하시니, 우리 야곱은 대한민국으로 바꿔볼게요. 대한민국의 하나님은 김선영의 피난처시로다. 네, 자, 그럼 우리 이렇게 다시 똑바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김선영과 함께 하시니 대한민국의 하나님은 김선영의 피난처시로다. 네, 자, 8절부터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네. 와서 보라.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이 이제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전쟁을 일삼던 열강들이 무너져서 정쟁이 멈췄습니다. 열강이 왕국들이 아무리 날뛰어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저 먼지와 같았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수르도,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로마도 그 누구도 넘어뜨릴 수 없었던 것 같았던 그 나라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저 무너져 내렸습니다. 소련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켜가시며 평화를 이루어 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 우리의 할 일은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문제들을 통제하려다가 애를 쓰다가 고통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어서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떤 것보다 안전하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성실히 살아가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눈앞에 있는 그것, 그게 아무리 커 보여도 네 눈앞에 그것이 전부인 것 같아도 나는 그것보다 더 크고 강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시드니로 시간을 다시 한번 제가 돌려보겠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지나며 길을 걷고 있는데 Permanent Trustee Company라는 회사가 보였습니다. 건물이 되게 크고 웅장하더라고요. 너무 예스럽고 고풍스럽고 멋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딱 보고 있는데 묘한 슬픔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누구는 저런 회사를 만들어줄 수 있는 조부모나 부모를 가지고 있었을 텐데 나는 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왜 이렇게 이토록 가난한 것인가? 어찌 내 인생은 이리 곤고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회사 이름을 이렇게 유심히 봤어요. 근데 그 permanent라는 그 단어가 확 들어왔어요. 영구적, 영속적, 영원하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유난히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이름을 보라. 얼마나 웅장한가. 얼마나 건재하면, 얼마나 자신 있으면 저런 이름을 갖다 붙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누가 생각났어요. 누가 생각났을까요? permanent. 그럼 뭐가 생각났을까요? 하나님이 생각났어요. 내 주님이 생각났습니다. 갑자기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봤어요.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지. 이 내 모든 염려와 상황과 두려움과 고통보다 더 크신 내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 계신다. 세상의 강함과 저 큰 회사보다 더 큰 하나님이 계신다. 이 내 연약함과 무능함, 부족함보다 더 크신 나의 하나님이 계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예,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힘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답답했던 내 마음이 시원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제 입술에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어떤 찬양이었을까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이게 정말 제 전 존재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할 때마다 항상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 엄청났던 빌딩과 더 큰 하늘, 더 높았던 하늘, 그 하늘의 하나님이 늘 생각이 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찬양을 고르다가 그 장면이 생각났어요. 벌써 20년도 더 되었지만 그 회사 이름이 또렷하게 떠올라서 챗 GPT와 구글 검색과 또 제미나이와 퍼플렉시티를 사용해서 이 회사에 대해서 다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이 회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진짜 놀랐는데요. 제가 본 그 해에 사라졌습니다. 2003년에 이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되면서 상장이 폐지되었습니다. 저는 그냥 그 회사의 마지막을 본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크고 대단해 보였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땅의 것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 강하신 분이십니다. 아무리 커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것이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설사 그것이 나의 지독한 못남이라 할지라도 나의 연약함이라고 할지라도 나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할지라도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은 그것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에게 시작한 착한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 모든 문제가 아니라 이 상황이 아니라 땅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와 함께 계셔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를 바라보도록 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 이 어떤 것보다 더 크신 하늘의 하나님을 보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나의 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모자람 그리고 나의 그 고질적인 문제들 주님, 그것에 내 눈을 두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잠시 멈춰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펼쳐진 이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들 그리고 너무나 커 보이는 그 모든 세상의 것들 그리고 마치 따라야 할 것 같은 그 세상의 생각들을 주님, 내가 넘어 계신 더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제가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 오늘 하루에 세상에 속해 살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께 속해 살게 하여 주십시오. 찌들어 살지 않고 두려움에 살지 않고 흔들려 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것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세상에 속해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것들에 흔들려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이 나를 결정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바라보도록 하여 주십시오. 하늘의 하나님께 속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은 우리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 삼덕교회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삼덕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멈춰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완전하게 이끌어 주십시오. 이 교회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삼덕교회를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이 교회가 완전하게 인도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사람이 멈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자신의 생각을 멈추고 자신의 고집을 멈추고 자신이 생각해왔던 것들, 자신이 이끌어왔던 것들을 멈추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이 교회를 움직여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의 능력으로 이 삼덕교회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작정하신 대로 주의 모든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소망하게 하신 것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 땅 대구를 품게 하셨으니 주님, 이 대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들을 이 삼덕교회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또한 이 삼덕교회가 주님 평양을 꿈꿨으니 이 평양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또한 주님 서대문의 삼덕교회와 연합하는 것들을 꿈꾸게 하셨으니 또한 주님 그 연합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알 수 없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오니 주님, 그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움직여 가실 것을 믿고 따라가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교회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강영록 목사님에게 아버지 놀라운 성령의 능력들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날마다 보여주시고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삼덕교회 가운데 주님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생명이 멈춰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꿈꾸게 하신 모든 것들을 주의 손으로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 대구와 서울과 평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이 삼덕교회를 인도하셔서 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삼덕교회를 인도해 가시는 우리 강영록 목사님 가운데 성령님 날마다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보호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들이 이 교회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 잘 인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날마다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하실 때마다 하늘의 보좌가 움직이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신실하신 주님,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